오늘 제목을 경외로 열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목적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경외로 열리는 세계, 생명, 비밀, 차원, 섭리, 목적어가 무수하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어요. 경외심은 종교를 넘어서는 열쇠입니다. 종교는 경외심이 없어요. 영어로는 fear of God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교인이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속이는 게 하나님이죠. 육체로 사는 우리는 이 거짓과 속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거짓과 속임에 아파야 됩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은 예배조차도 거짓으로 드려도 아픔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건 생명일 수가 없죠.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교 본성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아프죠, 항상.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시면 아픔을 항상 느끼실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진실을 맞는 아픔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상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문제 없고 그저 모든 일에 형통하고 병 안 걸리고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경외심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이죠.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강도 살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은 행위가 이기적임으로 또는 행위가 거짓임으로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빛을 피합니다. 빛 속에 드러나는 내 자신과 내 삶의 모습은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고 감추고 하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핵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심이 열렸을 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스위치가 온된 것이에요. 접붙은 것이에요. 접붙으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무한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에너지를 받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경외심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닫혀서 그대로 있어요. 닫혀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무한이 있죠. 그러니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무한을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의 무적행이 되죠. 좋은 건 다 가져야 되고 가지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대우만 받고 싶고 이런 얼토당토 없는 무적행을 누리게 되죠. 경외심이 열릴 때 본질 세계와 접촉이 되고 스위치가 온되면서부터 본질 세계를 누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작게 누리겠죠. 그렇지만 본질 세계에 있는 그 신비와 영원과 무한과 이런 것을 느껴요. 영원, 그럼 다는 다 아시죠? 영원 못 느끼시잖아요. 영원을 느끼면 삶이 자유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영원한 삶에 뭐를 욕심을 부리겠어요? 무한도 마찬가지예요. 무한 그러면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무한 느끼세요? 못 느끼죠. 이것은 본질 세계가 열렸을 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beyond comprehension.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걸 어떻게 이 말씀 전하는 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근데 설명으로 되지 않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하는데 제게는 최고의 도전이었어요.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의 비밀은 기운이에요. 기운. 죽음은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란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그런데 이 기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운동을. 그래서 기운이라고 할 때는 운동하는 기죠. 운동하는 기. 이게 일반적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운이 높으면 빛이 피어나요. 예, 선과 의와 사랑이 피어나요. 태양빛 하나가 이 지구 전체의 생명계를 살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은 빛이다. 생명은 빛이다. 그런데 이 생명 기운이 낮으면 빛을 피해요. 예, 왜? 악과 죄와 미움과 이런 것이 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다 가리기해요. 가리기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뭐 이런 거밖에 없죠. 이게 높고 낮다 할 때 이게 무슨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과 제가 어릴 때는 전기값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공부할 때 15와트, 15촉짜리 전구 켜놓고 공부했어요. 15촉 아세요? 15촉은 거의 촛불 수준이에요. 그것과 태양빛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기운이 낮으면 사랑이 안 돼요. 기운이 낮은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하는 거지. 정말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피하고 가리게 하는 거죠. 자, 이 기운은 몸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비밀을 먼저 아셔야 돼요. 몸의 비밀은 개체인 집합체예요. 개체라고 말할 때는 운동하는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 몸은 하나의 개체예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제 몸 전체가 함께 운동하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개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도 하나의 개체 또 하나의 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더 큰 집합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한 몸이 될지니 그래요. 이건 육체가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몸에는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기운과 기운이 합쳐져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관계에서 에너지가 기운이 오를 수도 있고 기운이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현상에서는 사실은 에너지가 상승되는 그 합성은 에너지가 상승이 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정말로 새 차원의 상승을 맛보는 것은 접붙음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으면서부터 거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종교인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왜냐 그러면 접붙은 적이 없거든요. 접붙은 적이 없는 이유는 경외심이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존의 세계는 살기의 관계예요. 살기해서 꼭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생존 세계의 기운은 죽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존의 기운은 안 죽으려고, 하여튼 남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제 덜 죽을 것 같고,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부가 죽음에서 솟아나는 기운으로 안 죽으려는 몸부림이지 생명을 살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살기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협력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협력에서 상승되는 에너지 레벨은 거의 그게 도토리 키재기죠. 생명세계라는 것은 생기의 관계예요. 생명 뿌리에서부터 솟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생명 뿌리에 접붙었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현상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과 접붙은 본질계에서 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명의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은 격금의 존재예요. 격금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no initiation.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남자로 만들자. 한국 사람으로 만들자. 이런 거 없죠. 예. 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조건과 상황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어. 그것도 한국에 태어났어. 그것도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겪는 존재지 우리가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격금 자체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장미면, 이게 수선화면, 그냥 그 주어진 대로 그렇게 피어날 뿐이죠. 근데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겪도록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그 조건과 상황에서 피어나는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창조할 수 있어요. 언제? 몸이 있는 동안. 이 몸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상황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양육 과정을 지나서 자라났는데 그 과정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나라는 주체다. 그래서 이만큼 살고 이제 40년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현상적으로는 최고의 복이 이 사랑과 성과 의와 신실함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부모도 그걸 주지 못하죠. 부모가 뭐냐? 이제 여기 오니까 간단해요. 그냥 부모를 흠뻑 좋아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 아이는 온 세상이 그 아이한테 달려들어서 난리를 쳐. 넌 똑똑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잡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난리야.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냥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너 자신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는 너 자신으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건과 상황의 가치보다 내 존재의 가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나의 생명 의미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격금의 존재예요. 격금의 존재는 니체에 의하면 resentment, 한이 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겪음 속에서 한이 생기는 거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뭐 이렇게 전부가 resentment, 한이 서리는 거예요. 이 겪음 속에서도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을 들으세요. 성경의 말은 헤세드, 성경의 중심 단어예요. 구약 신약의 중심 단어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나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어도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 상황과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는 나의 의미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인데, 그러한 자신감, 자존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지. 어떤 조건과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주신 것은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resentment가 아니라 trust,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의 한계. 우리는 육으로 현상세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의 세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현상의 버블, 이 팬데믹 때 버블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이거 표현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우리는 현상의 버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게임의 버블 속에 살고 있다. 그 인간 게임은 뭐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버블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인간 게임의 버블을 초월해서 이 저주가 된 인간 게임을 복되게 해버리는 그런 생명의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우린 증거해.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늘 차원을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근데 너희는 이 땅의 차원도 다 모르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하늘 차원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종교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뻑적지근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영으로 난 새 차원이 아니니 너희 하는 짓이 빤하다. 그래서 니고데모 만나자마자 이 대화의 시작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차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걸 봐야 아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셨고 여기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나는 왜 이 시기에 이런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내 의미를 가꾸어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보이면 인간 게임의 버블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뭐 니보다 더 가져야 되겠고 니보다 잘나야 되겠고 뭐 그런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야코브 폰 윅스킬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의 생물학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좀 이렇게 길러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이 생물학자인데 연구한 게 주로 찐득이, 지렁이, 해파리, 집신벌레, 뭐 메뚜기, 갈가마귀, 그다음에 꿀벌 뭐 이런 걸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집신벌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움직임은
앞으로 가든지 물러나든지 밖에 없어요. 옆으로는 못 가요. 그 다음에 딱 관심은 이게 먹이냐 아니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집신벌레의 왼쪽 그림은 현미경으로 본 집신벌레의 세계예요. 그러나 실제로 집신벌레가 경험하는 세계는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렇게 탁 가서 뭔가 부딪혀요. 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먹이냐 아니냐. 먹이는 이제 부패한 박테리아 이런 거예요. 근데 먹이다 그럼 먹어요. 근데 먹이가 아니면 집신벌레에게 이건 벽이에요. 그래서 뒤로 탁 물렀어요. 물러서는 건 마이너스예요. 먹는 건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저 보시면은 탁 부딪히니까 마이너스, 탁 부딪히니까 마이너스. 그러다가 드디어 먹이가 딱 왔어. 그래서 딱 먹었어. 플러스가 하나 생겼어. 집신벌레의 버블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 버블은 계산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의 결과도 알지 못하고 이익의 결과도 모르면서 손해냐 이익이냐. 탁 부딪혔어. 이익이야. 그럼 꿀꺽 삼켜. 그 다음에 방을 인식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저 사람이 인식하는 방이에요. 방에 가구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막 있어요. 두 번째는 개가 인식하는 방이에요. 그 개가 인식하는 방에는 저게 좀 이렇게 약간 붉은색 또는 옐로우로 표현된 부분인데 개에게는 이 높은 옷장이나 선반이나 그 다음에 탁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 혼나니까 그건 개에게는 전부 상관없는 세계예요. 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자, 소파 이런 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파리. 파리는 가구고 의자고 아무 상관이 없어. 딱 탁자 위에 있는 음식밖에 없어. 이게 종의 버블이에요. 그래서 이 윅스킬은 움벨트라고 독일어로 움벨트라고 하는데 둘레 세계 그런 뜻인데 사실은 버블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나비는 자외선을 가지고 방향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하고 이래요. 특별히 그 윅스킬이 연구를 하니까 나비는 비슷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종끼리 절대로 섞이지를 않아요. 자기 종끼리만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순놈의 날개에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이 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 암컷이 보면 제가 나하고 결혼 대상인지 아닌지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박쥐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그래서 박쥐는 아시죠? 거의 못 봐요. 근데 이 초음파를 통해서 거리도 측정하고 이게 먹인지 나를 먹을 놈인지 그걸 다 해요. 그러면 인간의 버블은 뭐 달라요? 참 불쌍하게 평생을 손해냐 이익이냐. 심지어 결혼을 해서까지. 아니 어쩌면 자식까지도. 계속 손해를 끼치는 자식을 정말 견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는 장애인 기르는 부모를 보면 무조건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이유는 나는 그런 인격이 못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걸로 저는 믿어요. 평생에 부모에게 도움되는 일을 도움과 손해로 본다면 못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렇게 즐기고 사랑하고 내가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꿀벌을 연구했더니 꿀벌은 봉오리에는 절대로 앉지 않아요. 활짝 핀 꽃에만 앉아요. 그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꿀벌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활짝 핀 꽃에는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별 모양의 패턴이든지 십자가 패턴이든지. 그 꿀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야. 딱 보면 앉아. 근데 봉우리는 동그라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에는 안 가. 여러분 진리를 증거받으시기 바래요. 이 벌이 그거 구분해가지고요. 평생 꿀 따다가 나르는 꿀벌의 앵벌이.
우리도 그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뭐 이익을 챙겨가지고 뭐 부지런히 날르지. 평생을 앵벌이 하는 거지. 제일 재밌는 것은 찐득이. 찐득이는 세 가지밖에 못한대요. 빛과 냄새와 온도. 구분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찐득이는 이렇게 빛이 있으면 무조건 위로 올라간대요. 난 세상에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무작정 기다려요. 무작정 기다리다가 밑에 포류가 지나가면 그 포류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젖을 먹고 그 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류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은 그걸로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는 이 털이 적은 쪽으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털이 많은 데는 피를 빨지를 못해요. 그리고 알을 낳기에 온도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털이 적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흠뻑 빨고 나면 알을 낳아요. 그러고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것은요, 진드기가 나무 위에서 기다리는데 수년간도 기다린대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냄새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잘못 떨어졌어. 그 포유류가 아니었어. 땅에 떨어졌어. 뭐 그러면은 다시 빛이 밝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평생에 이걸 하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은 굶으니까 허기감에 시달리다가 딱 떨어져서부터는 포만감으로, 피를 빤 포만감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포만감이 충만하면 알을 까고 죽는 거죠. 이것이 찐득이의 전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애와 또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거죠. 윅스킬은 이렇게 적어놔요. 나머지 시간에 진드기는 잠을 잔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딱 그거 세 가지 외에는. 때로는 수년간이나 광활한 숲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시며, 이런 세상 속에 왜 나로 이 시대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며, 과연 나는 무엇이 가능한 존재인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먹고 자고 도토리 키재기. 먹고 자는 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남보다 떨어지기 싫어. 네. 그럼 그게 전부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이에요. 육의 버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육의 차원에 있는 한 새 차원은 열릴 수가 없죠. 육의 차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 차원이 열리지 않으니까 종교를 하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사기예요. 전혀 새 차원이 열리지 않았는데 새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내게 열리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거듭났다고 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종교 운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속임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 차원이 새 현상이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새 차원이 딱 열렸을 때 현상이 완전히 달라져. 이하권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 그런다면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새 차원은 새 현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의 새로운 깊이예요. 깊이예요. 표면밖에 모르고 보이기밖에 모르던 내 삶에서부터 본질의 의미를 가꾸고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 답이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경외심이 없는 영혼.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인정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속이는 것 아니에요. 속이면서도 조금도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전부겠어요? 인간 일, 인간 게임.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인간 일에서 내가 더 우수해야 돼. 인간 게임에서 내가 더 잘나야 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 게임의 현상만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다음에, 생명 기운이 세잔해진 다음에, 이 몸이 있는 동안 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을 주심으로 나의 본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본질에 대해서는 피우는 건 둘째치고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일상을 품목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했다 하는 리스트가 아니고 품목별로. 뭐 다른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내 계산하기, 머리 돌려서 내 손이 계산하기. 그러면 무슨 일을 했어도 그 품목은 계산하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 파악하기. 이 집신벌레. 이게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저는 거기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품목이 척이에요. 척. 예, 잘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믿는 척. 그 다음에 뭐 학이 있어요. 학이. 이것도 하나의 품목이에요. 불안하기, 염려하기, 자위하기, 스스로 뭐 잘못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는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짜증내기. 예. 그 다음에 종교인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생각으로 갈등하기, 성찰하기, 변명하기.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살려는, 일어서 걸으려는 행위는 눈꼽만큼도 없고, 생각을 막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비틀어 돌리고 막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다 그러고 나면은 생각에는 내가 참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쓸데없는 짓거리. 이 모든 것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품목들은 전부 에너지를 하강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면은 이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직면을 안 해서 그렇지 잠깐만 틈을 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해봐야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심해지면 나 하나 없어도 달라질 게 없지. 지금 현대는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뭔가 소위 그 기술과 문화라고 하는 건 발전을 시켜놨는데 생명의 기운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은 사실은 엄청나게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는 보편화됐잖아요. 팬데믹 아니에요. 사실은 코비드-19이 무슨 팬데믹이야. 우울증이 팬데믹이지. 저희 심해지면 참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적어도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생각조차라도 있으면은 사실은 이런 품목이 더해져야 돼요. 나됨을 알고 피우기. 오늘 내가 행한 것 중에 무엇이 몇 가지나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었는가? 거짓 대적하기. 모든 것이 거짓인 삶 속에서 나는 나의 진실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었나? 그 다음에 기운 정강시키기. 기운이 올라가는 건 기도와 묵상이 최고의 것이죠. 종교적인 기도와 묵상 가지고는 기운이 더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픔 품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내가 아프니까 에너지가 다운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내 존재 가치가 상승이 돼요. 희생하기. 종교인들은 희생 못해요. 희생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감 자체가 묵직해져요. 세상에서 잘나야 돼, 어째야 돼, 이런 것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단절된 우리는 우주의 먼지도 안 되잖아요. 이 먼지도 안 되는 허무감은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 형상의 숭고함은 하나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은 의식에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운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운에서. 기운이 높으면 저절로 실제를 느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만든 이 정제, 너 뭐 돼야 돼, 또 돈 많아야지, 너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요 다 소멸돼요. 그 우주 안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우주, 인간의 복 아니에요. 인간의 가슴이 아무리 작아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가슴이에요. 이걸 한 번도 열지 않고 죽다니. 윅스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주 말과 진말의 차이는 말과 소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건 윅스킬이 어릴 때 발견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경주 말과 진말은 말이잖아요. 그 말과 소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근데 사실은 하는 일과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진말은 소랑 똑같아.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물 많이 얻어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주말과 진말의 차이의 그 에너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경주마로 창조되었는데 진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염을 더 먹나? 좋은 염을 먹나? 좋은 염을 좀 줘. 오늘 본문은 영생의 비밀이에요. 솟는 생기. 유다의 멸망 원인이 뭐예요? 현상 차원의 지혜밖에 없어요. 현상 차원의 계산밖에 없어요. 현상밖에 모르니까 애굽이 일시적으로 막 부흥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 애굽을 의뢰하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에 대해서는 맹인이지, 맹인. 그래서 이 현상에서 이익을 챙기려니까 애굽의 속국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력, 이거 다 잘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야 된다고 난리야. 이 건시안적인 이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부담스러워.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종교인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의와 신실함을 겪어요.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선함과 신실함을 겪은 적이 없죠. 그러니 낮고 어두운 기운이에요. 낮고 어두운 기운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졌어도 절대로 가치와 의미가 창조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느니. 이 악이 무슨 강도 살인 아니라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 자기 이기적인 자, 자기 중심적인 자, 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낮은 기운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학대와 거짓의 생존 버블 안에 그 자체가 멸망이다. 거기에서 힘을 가져서 학대하는 자라고 해서 멸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자나 받는 자는 다 멸망한다. 2절이 이 남은 자의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는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신 분은 이제 드디어 성경의 맥이 어느 정도 통한다. 남은 자는 중심에 경외함이 있어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차원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현상 차원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건 학대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멸망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새 차원이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 차원이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새 차원이 임하면 뭐예요? 새 차원의 삶이 피어나죠. 새 차원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서로를 용서하면서 우리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시험에 들까 안타까워하면서 새 차원의 무슨 나는 천년 만년 먹을 거 쌓아놔야 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경외심이 열리는 것은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위대함이 그 숭고함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 그런데 종교는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 자기 계산 챙기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3절은 주의 심판 때 민족들은 도망가고 나라들은 흩어지고 인간이 세운 것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회귀되고 여호와의 존귀하심이 높이 현현되고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다. 시온은 이렇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고 영원한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나의 나라.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나에 사로잡혀서 나에 붙들려서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없잖아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제 스승님이 정말 좋은 비유를 했다고 생각해. 치마를 덜렁 들고 나 천해요. 그건 이상한 거지. 그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했대. 입만 열면 자기는 신앙으로 산다는 거야. 신앙으로. 신앙으로 교회도 못 다니면서 뭘 살아. 그래서 이 총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예요. 경외심이 열리면서 비로소 실제를 만나기 시작해요. 전부 허상에 사로잡혀서. 허상에 사로잡히면 욕심만 동해요. 근데 드디어 실제를 만나요. 실제는 욕심 못 부려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실제잖아요. 부모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 볼 때.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심이 열리면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그때 낮은 기운은 끝나고 높은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높은 기운이 열리면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 자기 십자가는 뒤에서 봅시다. 경외함이 열린다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 열리는 것이. 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자기 삶 전체가 거짓이에요. 죄악이에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심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얼마나 간단한 비밀이고 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왜 중심에 욕심을 두고는 그렇게 가리느라고 평생 에너지를 다 쓸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왔죠. 3번을 물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물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가페로 물었어요. 2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물었어요. 3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필리오로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물음에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필리아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안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내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도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경외심의 자리, 인간 하나님 형상의 핵에다가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지 어찌 거기에 가증스러운 욕심을 세워놓고는 하나님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것이에요. 나에게 의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아니면 복잡해져요. 생각과 말이 복잡해져. 돌리고 돌려서 생각하고 정당화하고 난리가 나죠. 종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지 않아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심판을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담대함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 사람을 종로를 시키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무슨 이 비싼 차다, 이게 비싼 물건이다 이런 걸 갖고 이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죠. 그 귀한 것을 종교인은 스스로 배척해요. 왜요? 하나님의 선과 의와 신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종교인은 항상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뿐이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두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과 의와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도 믿음도 출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현상뿐이에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첫째는 나됨을 피우는 고난이에요. 이하권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하권위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너의 아픔을 품는 고난. 그렇잖아요. 이하권위가 있으면 이하권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려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려면 그것이 다 나의 고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파하고 계세요. 그 아픔을 내가 품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고난. 십자가는 복 중에 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유일한 생명길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것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과 의와 신실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을 주시는데 아까 격금의 존재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오는 조건과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그 조건과 상황이 지나간 동안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는 바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선과 의와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고난 속에서도 숭고함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받으신 분은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길게 말했는데 알았어. 경외심을 어떻게 여는지 빨리 말해. 제 머리로 이해한 사람은 그 질문 없어요. 지금 자기 이해하느라고 바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았어. 근데 경외심 어떻게 열리는지 빨리 말해. 그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주마음 기도. 제가 그랬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지금 시작이 한 번이면 한 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1000만 불이 걸려 있어도 잠깐 하나님과 통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현상에 강요된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었어도 그 현상을 딱 멈추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에서 우리의 경외심은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라는 개체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합성 개체로 할 일이 뭐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솟는 이런 합성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다른 사람의 2배로 받는다고 해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해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지금은 알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이 직장보다 중요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친구보다 중요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상승 에너지를 합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으로 모여서 그 자리에는 인간의 상황 조건 다 내려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만을 그냥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나누는, 내 신앙 아니고 내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 맑음 속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새로워지며 새 기상으로 솟구쳐 오르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현상계는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body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우리 이 한국말 몸은 생명체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body는 그냥 모든 것을 다 body라고 해요. 그 몸은 생명을 담재하고 피워서 존재되게 합니다. 몸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을 쓸 수 있게 한 이유는 몸을 통해서 존재를 피우라는 것이에요. 몸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존재를 피울 수 없어요. 이 몸이 있는 동안 존재를 피우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사람만이 그 존재를 폐할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다. 선택의 존재인 사람을 향해 모세 오경은 총결론이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라고 외칩니다. 몸은 단절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는 열쇠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것은 협력관계,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외심은 서로를 접붙이고 서로를 침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침노당하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임재 안에서 세워나가요. 하나님께서 붙은 자는 그 선의 신실을 체험하여 만물과 하나 되어, 하나 되는 것은 아픔이 반드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 침노당하는 아픔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담대한 생명,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심령을 받았습니다. 누리십시다. 아멘. 패하지 마십시다.